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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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암만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길라디 야베스 앞에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러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어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호세 야외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야외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러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선택하셨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후에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3번에 걸친 제비 뽑기를 통과한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으로 뽑힙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결과를 받아들이고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지만 일부 불량한 백성들은 사울 같은 인물이 어찌 왕이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사울을 멸시합니다. 사울은 이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않고 잠잠히 넘어가죠. 미스바에 모였던 백성들은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사울도 자기 고향 기브아로 돌아가고 원래 하던 농사에 전념합니다. 사울이 자신이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왕정 제도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지 않고 고향에 돌아갑니다. 이를테면 궁궐을 짓고 신하를 뽑고 종들을 동원하고 왕궁 수비대를 양성하는 것을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 관계에 있면서 주고 평화적인 관계를 맺어왔던 암몬 족속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이들은 길라디 야베스 땅에 와서 야베스 백성들을 협박하죠. 이에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의 왕 나하스에게 평화조약을 맺으면 자신들이 암몬을 섬기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암몬의 왕 나하스가 대답하죠. 내가 너의 오른눈을 다 빼어야 언약할 것이다.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조롱한다. 이에 야베스 장로들이 회신을 합니다. 우리에게 7일 동안 시간을 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할 것이다.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면 너희가 무조건 항복하겠다. 이렇게 조건을 걸죠. 야베스 장로들이 이스라엘 각 지역에 사신을 보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왕의 고향 기브아에도 소식을 전합니다. 기브아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소리를 높여 울죠. 마침내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있다가 백성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로 우느냐고 묻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일어난 일을 사울에게 말하죠. 사울이 야베스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암몬을 향한 분노가 생깁니다. 그는 한결이서 즉 2마리를 소를 잡아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가게 하였고 왕으로서의 엄중한 명령을 전하게 합니다. 누구든지 사울왕과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 토막난 이 소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원명을 내리죠. 소식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들은 사울왕의 동원령에 응해서 한 마음으로 모여들죠. 사울의 배색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헤아려보니 유다 지파 군사가 3만이고 나머지 11지파 군사가 30만이라도 33만입니다. 모이던 군대가 길라디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자신있게 말합니다. 너희는 돌아가서 길라디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해라. 내일 해가 한창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에 사자들이 돌아가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니 그들이 기뻐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군대를 속이기 위해서 거짓으로 항복 의사를 전하고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로 항복하러 갈 것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음날 이른 새벽에 사울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3개의 부대로 나누고 그리고 암몬 군대를 향해서 거침없이 진격을 합니다. 이른 새벽에 기습작전을 펼치죠. 무조건 항복 의사를 확인하고 경계를 풀고 있던 암몬 군사는 그만 혼비백산을 해서 다 흩어져서 돌아가죠. 백성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니? 한 사람이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죽이겠다. 사울이 대승을 하자.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신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하죠. 오라 우리가 함께 길갈로 가자. 거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야훼 앞에 사울을 왕으로 삼습니다. 또한 야훼 앞에 화목제를 드리죠. 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11장 15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고, 이렇게 승리를 거두고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러한 아주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되겠죠. 여기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제위뽑기를 통해서 자신이 뽑힘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압니다. 거의 모든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는데 일부 극소수의 불량한 사람들이 사울을 반대하고 조롱합니다. 사울은 그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거나 대적하지 않죠. 또한 그는 자신이 왕이 되었으니 왕에게 필요한 신하나 군대나 궁전이나 그런 건립 등을 서둘러 추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평소처럼 고향에 돌아가 농사일에 전념하죠. 11장 5절에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들이 무슨 일로 오느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사울은 왕이 되고 싶지가 않은데 왕이 되라고 하니까 내키지 않아서 고향에 내려가서 잠잠히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할 것이라고 믿고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든 간에 분명한 것은 사울은 서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드디어 때가 오죠.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칩니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오죠. 암몬 군대는 길앗 야베스 땅에 와서 길앗 사람들에게 무조건 항복을 강요하고, 길앗 야베스 장로들은 7일간 말미를 달라고 하면서 그 기간 내에 이스라엘 동포들이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면 무조건 항복을 하겠다,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야베스 장로들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할 기회가 왔고 하나님의 때가 됐다라고 깨달은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 보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명절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차지 못했으니 명절에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언제든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지만 그때와 시기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여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와 시간에 맞추어서 행동을 하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고도 하시죠. 제자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10일이 지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하죠. 하나님의 때가 열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자 할 때 그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적시적기가 있죠.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적당한 때를 찾고 하나님의 때를 맞이하려면 우선 인내해야 되겠죠.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적시적기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 믿음을 행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두 번째로 받아야 합니다. 때를 기다려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앗 야베스 땅에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왕으로서의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서 구원해야 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울에게 다시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이 보이죠. 그 내용을 듣고 그만 사울은
새벽 적진에서 길갈에서 왕으로 추대를 받고 그리고 마음으로 그 얘기를 듣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며 그 노가 크게 일어났다. 6절에 그렇게 증거하고 있죠. 사울이 암문을 쳐들어와서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을 구해야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6절에 보면 그는 성령에 붙들려 자기가 모르고 몰던 한결이 즉 소 2마리를 잡아서 12토막을 냅니다. 그 토막들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로 보내면서 17절에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야훼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한 사람같이 모두 똑같이 명령을 받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막난 소조각을 보고 사울의 지원 명령을 들었을 때 야훼의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히죠.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일사불란하게 행동하여 병기를 들고 사울 왕 앞으로 모여듭니다. 사울은 배색에 모인 이스라엘 군대를 해하려고죠. 유다 지파가 3만이고 나머지 지파가 30만으로 도합 33만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른 새벽에 사울은 온 군대를 3부대로 나누고 이른 새벽에 적들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선제 기습 공격을 감행을 합니다. 적들은 혼배백산에서 흩어지죠. 이스라엘 군대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적을 쉬지 않고 공격하고 적들은 단 2명도 함께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분해되고 격파됩니다. 평소에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겁이 많은 사울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군대를 동원하고 적을 향해서 과감한 기습 공격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오직 하나님의 힘이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로 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죠.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이 피조물에 불과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겸손히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임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메시아의 삶을 시작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사역이 과중할 때일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심으로 성령 충만을 재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한 번 받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 세례는 일생에 재충만을 받지만 최초로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역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는 사람은 한 번 술을 먹으면 몇 시간 취한 상태가 유지되지만 술이 깨면 다시 술을 마시죠. 우리도 새수신 성령이 취해야 되겠다. 성령이 취하는 것도 다시 말씀과 기도 힘쓰지 않으면 또 소멸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면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승리하게 되죠. 오직 성령 충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한 세 번째 행해야 되겠다.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가야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과감하게 선제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대승을 거둡니다. 사울이 멋진 승리를 거두자 온 백성이 사울왕 만세를 외치면서 사울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이때 어떤 백성들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12절에
백성이 사무엘에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어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울은 자기 편을 들어주는 백성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또한 들었겠죠. 또한 그도 자신을 반대했던 백성들을 보란듯이 징벌하고 시펄 쓸 것이지만 사울은 자신을 조롱하고 반대한 사람들에게 보복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합니다. 13절에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니 야훼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정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큰 승리를 주신 이날에 서로 원수 갖고 복수하는 일로 피를 흘릴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 날이니 자신도 자비를 베풀겠다고 한 거죠. 사울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자신도 원수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풉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그 핏값을 용서해 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직접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신 날이니 나도 자비를 베풀겠다. 예.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에게로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도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반대의 세력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원수 같거나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길 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사랑으로 행합니다. 그는 암몬 족속만 물리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까지 물리치는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말씀하셨죠.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때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거의 마지막까지 잘했는데 사랑으로 용서하고 관양하고 용납한 일을 실패하면 다 실패하게 된다는 것.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사랑으로 행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사울이 암몬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왕에 비로소 등극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고 행할 줄 알아야 되겠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먼저 앞서지 말고 기도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